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그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공부하란 얘기죠. 시험 앞두고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했는데요. 요즘도 아이들이 어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거의 정신 못 차리고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그런 잔소리, 공부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게임 좀 그만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야, 게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게임하면 남아요. 저희 아빠가 게임 아이템 팔아서 저희 가족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게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종이 인형 가지고 옷을 입히고 하는 것처럼 그 게임 아이템에 옷도 입히고요, 신발도 신기고 무기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이 옷 하나, 그 장비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과연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는 이 게임 아이템이 얼마나 비싼가? 근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비싸게 팔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옷 같은 게 아니고요. 행성이, 게임상에 존재하는 행성, 별 하나가 600만 불에 팔린 기록이 2018년에 있다고 해요. 그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게임 하나가 600만 불인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도 그 정도 가격되는 집에 사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게임 아이템 하나가 600만 불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꼭 굳이 이런 온라인 게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떤 가상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또 실존이 함께 공존하는 우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크레딧 카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돈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온라인 뱅킹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숫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교통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가상과 어떤 현실의 공존,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서로 공존하고 함께 교통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그 삶,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떡에 비유합니다. 떡이 무엇이죠?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떡이라고 비유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을 해서 이 단어를 번역했으면 아마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신다. 여러분, 밥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것이 무엇이죠? 밥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먹고 그걸 해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매일같이 먹는 게 있습니다. 밥이 필요하죠. 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짜증도 나고 또 밥 이렇게 찾아서 먹게 되고 군것질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밥이라는 것,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밥,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육신의 삶을 위한 그 떡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예요.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과 실존이 공존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과 우리 영적인 삶이 함께 공존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소개하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 생명,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예수님을 향한 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생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으키셨다는 표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 새로운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과 실존이 공존하고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이루어지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도 가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책을 쓰고 계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거기서 막 동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하시는 분들 보면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드 쓰시면 편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많이 쓰실 텐데. 카드 쓰면 동전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매번 책을 쓸 필요도 없고, 또 이게 요즘은 포인트도 많이 쌓여요. 그래서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쓰면서도 또 나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물, 생수로 비유하셨는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대답이 좀 크고 많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그 대답하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상,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줄임이 없고 결코 목마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솔직히 얘기해서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성경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 양식이고 물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서의 환경과 내 삶의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목마르고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믿음의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새벽 예배 말씀도 나누고 또 소그룹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세 가족들 같이 1:1 양육 교재로 쓰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들, 이러한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그 목마름, 주림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결코 배부르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 목말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환경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과 우리 물질과 우리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목마르고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지만 정말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여전히 목마르고 줄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물질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 환경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삶 속에 여전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을 바라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상의 삶과 우리 현실의 삶이 공존하는데 내 눈이 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결코 내 삶 속에 있는 그 현실의 기쁨과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공간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있는 현실의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온라인 이런 그 매체들을 통해서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캐릭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막 키워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져도 계속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와 함께 그 공존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고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아까 제가 가르친 아이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자신의 온라인 상에 있는 그 아이템을 팔아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해서 온라인 아이템을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상의 공간들에 있는 물건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변환하고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상의 공간에만 있는 그 행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게 600만 불씩이나 가치를 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다른 이익으로, 다른 물질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핍박받고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과 유익이 이 땅에서만 충족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셨어요. 괴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짐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심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의 것을 위하여 우리 이 땅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지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림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그 주림과 목마름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는 목마름이라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관심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의 배부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며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 진정으로 배부른 그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복된 삶,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